아주 특별한 교회 이름의 간판을 봤습니다. 뭐냐면 바로 교회 이름이 만사형통교회입니다. 만사형통교회. 예. 제가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내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직접 내가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았어요. 예. 예, 만사형통, 뭐 우리 교단은 아니고 순복음 교단이지만 만사형통교회라고 아주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들 저기 맞는 말입니까? 저기 맞는 말이에요, 교회 이름에. 만사형통 저게 합당한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전부 다 남의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비꼬면 안 되고 남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서로 그냥 웃고만 말았는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면서 저게 과연 진짜 성경적인 이름일까? 여러분 교회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교회 이름은 중요합니다.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교회 이름에 그 교회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 교회의 방향과 그 교회 이름에도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이름이죠. 우리 교회 이름은 뜻은 아시죠? 신흥교회면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흥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아무튼 교회 만사형통교회 이름은 너무 좋은데 저거는 성경적인가? 그렇게 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런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같이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오는데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길은 만사형통하리라. 막 믿음이 막 생기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찬양에는 만사형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만사형통이란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만사형통을 저렇게 말하고, 만사형통이 있다고, 만사형통을 꿈꾸라고, 열심히 살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이 만사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만사형통인데 교회는 만사라는 말이 없고 그냥 형통입니다. 성경은 만사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것만 있지 만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어떤 누구라도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 뭐죠? 말 그대로 한자풀이가 쉽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잘 풀려고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길이 쫙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뜻하고 바랬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처럼 쭉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분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길을 갔으면, 그렇게 잘 풀렸으면 아마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뭐든지 다 잘 되니까 여기 있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장 최근만 따져도 내 뜻대로 됐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것은 전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사형통처럼 그렇게 됐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만사 좀 불통됐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제가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검색하다가 연관 검색어를 딱 나오는 게 있던데 그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만사형통 부적이래요. 부적. 나는 부적값이 되게 비쌀 줄 알았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적값 얼마 안 하대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부적을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저거 붙이고 다니고, 저 7,000원짜리, 저거 몇만 원짜리, 저거 붙이고 다니고, 저거 팔찌 차고 다니면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남편에게 붙이고 다니고, 수험생 자식들 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다 주는 거, 그러면 만사형통 될까요? 여러분, 너무 철없는 부모님들 아닙니까? 본인이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봤는데
세상에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지 않는 것을 본인이 알 텐데,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도 인생을 너무 모르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 선생님들에게 좀 빨리 치워주세요. 좀 거룩. 보고도 싶지도 않아요.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세상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만사형통 얘기하죠. 근데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의 모든 중심은 바로 나예요. 세상은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죠. 내 세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나 중심이고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열정일 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그것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삐딱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다 그렇게 가는 것이 다 절망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비극이고, 그렇게 가는 가정은 망하고, 그것이 사탄의 꾀이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미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사 어찌 됐든 간에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잘 돼.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세상일까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범죄자가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만사형통을 꿈꾸는 그런 업체와 기업인과 그런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만사형통을 바라지만 형통하지 않고 결국은 철통차고 감옥 가는 게 우리가 TV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는 게 잘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가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 중심이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돌아가야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자녀들도 내 중심으로,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형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 얘기하면 무조건 요셉이 떠올라야 됩니다. 교회 2, 3년 이상 다녔으면 무조건 요셉 떠올라야 돼요. 설교하는 자들도 이 형통 얘기 안 하면 설교 못한 거예요. 형통 얘기할 때 무조건 요셉,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통이 무엇인지 딱 보여줬으니까. 요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인생이 요셉의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평탄치 않았죠. 요셉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 그러나 그의 삶은 사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형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생을 형통이라고 해요. 한번 창세기 39장 2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벌거벗겨서 팔려가고 자기가 그런 거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한 번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우리 아들 저기 종살이하고 끌려가게 해주셨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본의 아니게, 뜻이 아니게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여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그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만져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죄수로 이제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요. 누명을 씌우고. 얼마나 불통한 인생이, 얼마나 고통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탄식하고 이게 무슨 형통이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방점을 친 건 이건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것이야. 형통하고 있는 것이야. 형통하고 있는 것이야. 그게 진짜 형통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져 가거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 그 자녀들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뜻대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자녀가 그렇지만 내 자녀의 뜻대로 안 되고 자녀가 이 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이 학교에 못 들어가고 엄마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계속 기도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 뜻대로 안 돼가고 있고 자꾸 어려움과 고난이 연속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자녀의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이 만져가는 인생이라면 그 자녀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 자녀의 끝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 이상으로. 왜냐하면 요셉의 마지막, 그 형통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저희 교회 한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근데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놔서 이제 본인께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만 있기 그렇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커피숍을 차려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그래서 커피숍을 차리려고 바리스타도 좀 배워보고 그리고 매장이나 이런 가게를 차려야 되니까 매장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진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매장들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히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셨죠. 당연히. 우리 입장 바꿔서 낙심이 왜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에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 몇 주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무슨 말이냐? 이분은 지금 개업을 하기 초짜예요. 초짜. 개업 초짜고 바리스타도 초짜고 개업을 하면 부푼 꿈과 계획이 있었겠지만 코로나 때 여러분 무슨 가게를 오픈한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가게를 오픈하는 것은 대부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개업하길 원했는데 며칠 뒤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다행히 이 집사님은 쫄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생각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안 열어주는데 섭섭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해 주셨다고 감격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형통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 뜻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축복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소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소통이다. 아멘. 네. 만사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업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이 그게 진짜 만사 형통이고 만사 소통입니다. 내 뜻대로 만사가 잘 됐으면 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걸어가고 있는 거, 그는 반드시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심, 본심, 안심.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 본심, 안심. 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속상하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앞길도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속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지? 어떤 선택을 하지? 걱정과 근심 중일 때가 있지만 그 일 가운데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근심에서 안심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근심 중에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본심을 알면, 깊은 그 속마음을 알면, 왜 이것을 주셨는지 알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가 얘기인데, 남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통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렇게 범죄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흘려듣고 끝까지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자기 눈앞에서 그 나라가 다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막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눈과 귀로 다 듣고 목도한 아주 비통한,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갑자기,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요, 그러면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제가 그걸 어제 경험했어요. 어제 오후 3시, 4시쯤에 아내랑 집에서 둘이 있는데 그 옆 이웃집에서 어떤 여성의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분이 뭐라고 큰 소리를 하냐면, 막 소리를 지르냐면,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1, 2분이 아니에요. 10분 동안 계속 그걸, 엄마 왜 그래? 엄마 일어나봐! 근데 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손녀딸도 있었나 봐요. 딸도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도 데려와서 자기 딸도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할머니 눈 떠! 할머니 눈 떠! 뭐 비명을 막 지르더라고요. 그 비명 소리가 너무너무 컸거든요. 처음에 다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우리 부부도 장난인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장난하나 했는데, TV 소리인가 이렇게 했는데 10분 동안 그 소리를 듣는데, 와, 사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한 10분 후에 앰뷸런스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오더니 바로 얼마 후에 큰 오열을 합니다. 막 울더라고요.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게 주말을 맞아서 딸이 자기 손녀딸 데리고 엄마에게 손녀 보여주고 인사하러 온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미 방에서 집에서 숨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께 전화 자주 합시다. 어쨌든 막 비명을 막 지르는데, 야, 저희 부부가 그 비명과 오열을 막 체감하는데 마음이 뭐랄까? 막 우울증까지 막 오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막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여러분, 지금 망하고 불타고 있는 이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비통함과 정신적 충격과 신앙적 낙담과 낙심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가 얼마나 비통했는지, 근심에 쌓이고 낙심했는지, 우리 그 전에 앞에 18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앞에 18절. 본문 앞에 18절 들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더라. 평안하던 나라에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평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 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마음이 너무너무 쓰리가 아프다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런 전쟁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과 평화가 깨지는 쓰러지는 순간이 올 때나 고통의 순간이 올 때, 고생이 올 때 우리도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실 어떻게 살아야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게 큰 질병이 오고, 내가 내 뜻이 아니고 원치 않았는데 큰 질병이 오고, 내가 하는 일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만약 온다면 어찌 그것을 낙심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부모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건강과 내 삶과 가정의 평안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뭐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낙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레미야가 소망의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근심이 사라지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본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32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 다음 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예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을 아니까 희망에 솟는다는 거예요. 무슨 본심? 그 전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이제 꼴보기 싫어하는구나. 완전히 멸망시키는구나. 성전도 다 파괴한 거 보니까 이제 예배도 받기 싫어하고 완전히 우리 민족 끝났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오해받았어요. 우리 이제 끝났다. 살아날 소망이 없다. 했는데 그 앞절 32절 다시 한번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우리를 하시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생긴 것은, 근심 중에도 안심이 생겼던 것은 이렇게 사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사실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긍휼이 끝났다, 무자비하시다, 워낙 비통하게 끝나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근심이 아니라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그리고 막 때리고 고난을 준 다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온전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어야 할 때는 때로는 훑어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본심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늘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불쌍하고 갸륵한 마음으로 봅니다. 뭘 해도 아파하고 힘들어 불쌍한 마음으로 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고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기에, 죽을 것 같기에 고생을 줘서라도 그들을 다시 살리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떠한 지금 처단이냐면,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에 가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을 좀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사 맞는 아이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주사 맞는 아이들. 여기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주사 맞는 아이도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데 지금 이걸 쳐다보는 아이들 봐보세요. 눈빛을 봐보세요. 눈빛. 쟤네들 지금 공포에 눌려있는 저 눈빛. 차라리 지금 맞고 있는 애가 낫지, 내 차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쟤들의 지금 눈빛은 공포입니다. 낙심되고 근심이죠. 예. 내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감기와 막 열로 인해서 이제 막 콧물 나오고 막 질질 콧물 흘리고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이비인후과 왔을 때, 어떤 아이는요, 아이가요 엄마를 막 때리더라고요. 이비인후과 앞에서 막 데려오니까,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엄마를 계속 때려요. 엄마 나쁜 엄마래. 엄마 그래도 포기하자고 엄마는 끝까지 데려와. 그리고 주사를 먹여요. 네. 아이 막 뒹굴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 엄마 나쁘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본심은 아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알 뜻이 아니고 아이가 무서워하고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못된 짓 하거나 악한 습관이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혼내거나 때로는 병원에 데려가야 그게 진짜 참 부모입니다.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본심을 안다면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본심을 모릅니다. 아빠 나쁘다고 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아프게 안 하고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그 부모가 진짜 참 좋은 부모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매우 안 좋고 매우 혼내고 자주 혼내고 그리고 병원에도 막 아프면 꼭 데려가고 이런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라고. 엄마 나쁘다고 밉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나쁜 부모인 줄 아는 그때가 언제냐면 미수가 어릴 때. 나중에 커보면 알죠. 아 부모가 그때 나를 위해서 해준 거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생을 겪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제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이 생기고 오해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요셉이 그렇게 가다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를 자식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잠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흥회 강사님 오신 우리 장순희 목사님 우리가 다 들어서 그 간증을 알지만 장순희 목사님은 목회해가지고 원대한 꿈을 꾸고 나의 뜻은 멋지게 예배만 짓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뉴스에도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교회가 불타버렸을 때 이 목사님은 빚이 수십억의 빚더미에 쌓이게 됐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빚더미 한순간에. 교회는 사명은 다 날아가고 교회는 날아가고 꿈도 다 날아가고 내 뜻도 다 날아갔어. 빚이 10억이.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이지만 자살 충동 느꼈다고. 핸들 15도 각도 꺾어버리까? 매번 올 때마다 15도 각도 꺾어버리까? 꺾으면 고통 없이 편안히 가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그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 시련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완전 날라리 목사였을 거라고. 날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진짜 멋지게 지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거기 가서 말씀 전해야 돼요. 초대해 주셨더라고요. 헌신예배 와서. 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 다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넉넉히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본심 그대로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너희에게 주는 나의 본심은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그게 달콤한 사탕이든 그게 쓰디쓴 사탕이든 어떤 것이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본심은 평안이요 장래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기 위해서
자꾸 불평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희 장인 어르신이 한 거의 2달 전에 밭에 가가지고 벌통 옆에 지나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발목 2개가 뼈 2개가 금이 가셨어요. 뼈 2개가 금이 가가지고 장인 어르신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화가 막 그래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도 변변치 않으니까 자식들이 데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모셔놓고 막 치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장인 어르신 병원 답답하지, 나는 아프지, 모든 게 되는 게 다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기 전에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가 얼마 후에 피 검사가 나왔는데 C형 감염이라는 거예요. C형 감염. C형 감염자는 우리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옮긴다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아파서 마음 안 좋은데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야 돼.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당진으로 모시고 당진에 좋은 병원으로 또 모셔다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서 병원에서 그 피 검사를 다시 했는데 뭐라고 판명 나왔냐면은 우리 장인 어르신이 간암이라고 판정 나왔어요. 간암.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식구도 모두 다 깜짝.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간암이 3cm밖에 안 된대. 3cm면은 치료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그걸 우리가 아내하고 저하고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저도 주일을 하고 담당하는데 왜 우리 장인 어르신에게 이게 어려움이 계속 연달아 올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까?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간암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분이 장인 어르신 다리 분질지지 않았으면 간암을 발견 못했다니까요. 그냥 간암을 키우면서 계속 살다가 끔찍한 앞날을 볼 뻔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아내와 저를 불쌍히 보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있는 사건을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오늘 리세팅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허물지고 죄악된 것이면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한 깨달음이고 또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니까 끝났다 죽었다 하나님 너무한다 불평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가 하시는 그래서 안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사형통이 소망입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소망입니까?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야 예루살렘 성전 딱 있으니까 이제 만사형통 되겠지. 하나님 우리 성전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겠지. 만사형통 되겠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어.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 저거 있으면은 만사형통 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뒷전이었어요. 그저 성전 있으면 평안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한번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들을 귀한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앞날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고생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안심하시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애가 3장 25절 26절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25절 26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겪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제가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하래요? 잠잠히 기다리는.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